자, 옆분 인사합시다. 본성대로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삽시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성입니다. 본성이란 우리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나는 성향을 말하죠. 간략히 말하면 인간의 본래 어떤 존재냐. 그래서 사람들은 본래 우리 사람은 착하다. 공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다. 인간은 본래 악해. 순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몰라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사람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숨기려 합니다. 덮으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습니다. 죄의 특징은 회개하기보다 은폐를 선택을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훌륭했던 그러한 왕이었죠. 그러나 바세바의 범죄 후에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의 본성과 민낯이 오늘 본문에 적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계속해서 불어나고 커지고 눈덩이처럼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나중에는 살인극까지 벌이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정체가 무엇이고 우리가 본성을 따라서 살면 내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37년간 이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성의 정체를 한번 고발합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새벽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바로 윗 말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있었죠. 현재 나라는. 근데 옥상을 걸으면서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취하게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임신 소식이 전해져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남편을 알아보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급하게 그를 휴가를 내어서 누구의 자식인지를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 들여보냈지만 또 너무나도 고지식하고 충신인지라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리고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다윗은 더욱 애가 답습니다. 그리고 살생부를 그 손에 쥐어줘서 결국은 최일선에 서게 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 본문 오늘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를 둡니다. 전쟁 때문에 죽을 수 있죠. 다칠 수 있습니다. 중상도 입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의도적인 죽음이에요. 아예 죽이기 위한 명목으로 그렇게 몰아넣은 것이죠. 이 과정을 보면 죄가 점점 발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첫째는 밧세바를 바라봤대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탐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졌고요. 또 죄를 지은
그 거짓이 죄를 지은 것이 들통이 날까봐 거짓으로 계획을 세워서 죄를 덮으려 합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자 나중에는 살생부를 손에 쥐어 살인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평소의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믿음 좋아, 믿음 좋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소년서부터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에요. 그리고 찬양 너무너무 잘해요. 부지런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도와주고 챙겼는지 정말 착한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눈을 씻고 봐도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괴물도 이런 괴물이 또 있을까? 아니, 다윗이 본래 이런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뭐? 아니, 그 사람이 그랬다고? 이런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래 자빠지는 소식들을 우리가 들어요. 그죠? 여러분, 본래 다윗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는가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인간 내면에는 이러한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또 한 가지는 죄와 손을 잡으면 그 죄는 점점 그 손목을 옥죄우고 몸을 완전히 어레스트, 꽁꽁 묶고 영혼까지 얽어매어 버린다 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전쟁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자, 15절에 보면 맹렬한 싸움에 그를 앞장 세워두고 너희는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가서 그로 하여금 뭐 하라고? 맞아 죽게 해라. 맞아 죽게 해라. 혼자만 놔두면 안 되니까 주변에 다른 군인들까지 그렇게 합세하게 해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엉뚱한 몇 사람마저도 엎드러지고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 한 사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애꿎은 죽지 않아도 될, 여러분 지금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마철에 해병대 의원이 이거 안전 장치를 하지 않고 한 사람이 휩쓸렸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수뇌부가 목에 달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게 그동안에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냥 막 별자리가 대령이 그 수뇌부들이 다 잘라졌어요, 여러분. 몹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희생된 사람을 찾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게 급류에 휩싸인 건데 그거 책임지라고 지휘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지금의 이 죽음은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전쟁이긴 하지만 이런 작전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다윗의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면에 분명히 알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거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몹짓을 했을 때 여러분 당당한가요? 떳떳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괴로워요. 잠이 안 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막 물결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특히 오늘 본문의 다윗이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중단하는데 중단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만 왜 그러냐? 일단은 첫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자존심. 왕이잖아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의 자기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을 치거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모함, 이게 막 귓전에 때릴 겁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에 그렇게 어렵게 자라온 이 왕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잃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구상을 해요. 밧세바 임신 소식을 듣고 그걸 덮기 위해서 처음엔 전쟁 중에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자, 8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뭐를 씻으라? 발을 씻으라. 발이 더러우니까 발 씻으라는 얘기인가요? 잠자리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래야 자기의 죄가 임신한 것이 그 자기 자식으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이 뒤따라가더라. 얼마나 산의 진미를 보냈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이 우리아가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전하 해가지고 모처럼 전쟁에서 나와가지고 휴식을 쥐면서 부인하고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또 꼬장꼬장해요. 자,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11절에 보면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나만 먹고 쉴 수 있겠습니까? 전하, 그리는 불가하나이다. 속 뒤집어지네. 속 뒤집어져. 이 원래 이 정도 되면 손뼉을 쳐주고 세상에 하나님 내 부하 가운데 이렇게 충신이 있다니요 감사합니다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이런 게 한 개도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마귀가 자기의 마음을 장악해 버리니까 이렇게 충신이 밉살머리 싶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술상을 차려줍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술상을 그냥 거나하게 채워준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그냥 막 주변에 이제 또 우리 여기 땅도 생겼으니까 농사도 하고 그런 일꾼들을 불러다가 제가 한 잔씩 드시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내가 막걸리를 담임 목사가 차려준 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쳤어. 이 제정신이 아닙니까? 제정신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술을 먹고도 안 가네요.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는 자기가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그게 살생부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아 손에 들려보내요. 그것도. 그러니까 양심이고 신앙이고 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싸움에 맨 앞장서서 사람들이 철수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 착했던 다윗은 어디 갔을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게 본성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칭찬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선하게 생기셨어요? 시작.
좀 받잡기 민망합니까? 네, 우리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요. 정말 성실하십니다. 착하십니다. 정말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근데 내 내면에 이런 악마가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내 남편이 안 해요. 내 평소에 아내가 안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죽어라!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 혈기를 부리고 밥상을 뒤엎고 그리고 내 얼굴을 딱 거울로 보면은 딱 마귀입니다. 마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본성이 작동하는 순간 내가 아닌 거죠.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은 늘 자기를 옳다고 정당화합니다. 자, 18절에서 20절 시작.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냐? 그들이 성 위에서 화살을 쏠 줄 알지 못했냐? 이렇게 책망을 하거들랑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해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리고 전에 20절에 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이 성에서 맷돌짝을 위해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성에 가까이 가서 그 위험천만한 곳에서 왜 갔느냐? 분명히 왕이 노할 거다. 그러면 너희는 한마디 말해라. 전하,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넘어갈 거다. 지금 이 전쟁의 이 작전이 얼마나 무모한지 요압도 알아요. 아니 세상에 지금 화살이 막 쏟아지고 바로 맷돌짝이 막 쳐오는데 거기에 가장 그 중심지에 거기에 들어가면 그거 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왕은.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희생을 됐고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할 때 왕이 혹시 노하여 이놈들 무슨 작전을 그때로 폈느냐? 아니 지혜를 발휘해야지. 이렇게 해서 역정을 내거들랑 한마디만 해. 우리아도 죽었다고 해라. 무슨 말입니까? 죄는 옳고 그름, 가치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인지 불의인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전에는 다윗이 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그래 올라가라. 하나님 추적하리이까? 쫓아가라.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라.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군다나 쫓기는 과정에서 사울이 자기 굴 속에서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어찌할까요? 옷자락만 베어라. 죽이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는데 죄가 자신을 덮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체면,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자기의 허물을 덮는 데에 열심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벗어나잖아요. 사단에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탁월하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뛰어난 지혜를 발동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랬고 그렇다면 너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오히려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본성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자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의 형편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요.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뒤집어서 그거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심판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옥을 옆 사람이 보내요? 교회 목사가 보냅니까? 장로가 보냅니까? 천국을 권사가 보냅니까? 아버지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라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 그렇게 착했던 다윗,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데리고 초기서부터 그렇게 권사했던 다윗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이렇게 짐승 같은 마귀 짓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오늘 이게 우리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말자. 시작. 외우세요. 시작. 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말자. 자, 집에 곰팡이가 가끔씩 끼죠? 빨리 대답을 해봐요. 집에 곰팡이 껴요, 껴요? 껴요. 왜 껴요? 그렇지. 장마 때 계속해서 습기가 있고 축축하고 바람이 안 통하면 여지없이 곰팡이가 서러요. 이건 뭐 100%. 옷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곰팡이들이 이렇게 특히 옷 가운데 이렇게 왜 땀이 절여 있고 요거를 안 빨고 딱 놀아면 여지없어. 왜 그래요?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햇볕을 걸어보세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곰팡이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자, 요즘 작년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 뭐 이런 데에 러브버그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예요. 시작. 똥파리가 아니고 털파리. 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게 왜 꼈는가? 근데 왜 저 러브버거라고 했냐면, 이 붉은 등 우단 털파리인데 원래 이름이 러브버거라냐면은 얘네들은 이게 뭡니까? 유충에서 깨어나자마자 먼저 짝을 찾아가지고 들러붙어서 둘이 다녀. 그래가지고 새끼를 까면은, 알을 까면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러브버거예요. 그래서 러브버거, 이게 닉명이. 이게 왜 생겼는가? 더군다나 또 요즘은 보니까 동양 하루살이라는 게요. 저희도 어렸을 때 강에 요만쯤 때 보면은 이렇게 떠다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이 도심에 그냥 뒤덮어버렸어요. 뉴스에 보니까 어마어마해, 그냥 어마어마해. 왜 그랬는가? 기온이 상승하면서 따뜻하고 습한 날씨에 한강 주변 제방에 쌓이면서 물이 고이면서 이들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딱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겨지게 된 겁니다. 내 내면에도 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죄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냥 막 죄가 그냥 죄에 그냥 막 물결이 그냥 내면에 고동을 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죠. 다윗이 바라보는 시선, 다윗이 앉아 있는 곳, 다윗이 거니는 곳이 바로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거 아름다우면 안 되거든요. 내 색시만 아름다워야지 왜 남의 색시가 이렇게 심히 아름다워 어쩌겠다는 거야. 옆에 자기 부인 앉아 계시면은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최고야. 시작. 장로님 빨리 얘기하세요. 얼른. 옆에 색시 계시잖아요. 빨리 바라보세요, 장로님. 자,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최고야. 종재 색시 어딨냐? 빨리 얘기해. 아니야, 뭐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색시가 최고죠. 내 신랑이 최고고. 아침 저녁가 그렇게 심히 아름다우면 어쩌자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의 물결이 다윗을 덮쳐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첫째, 자리의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마귀가 뛰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1절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전쟁.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출정시켰습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이 지금 전쟁통에 지금 군사들을 보내놨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2절에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그의 침상에서 자빠져 자네. 이거는 침상에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빠져 자고 있어요. 지금 잘 때입니까? 아니 지금 잘 때냐고! 나라가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다윗은 한가롭게, 평소에는 이런 다윗이 아니었죠. 본인이 출정을 하든지 아니면 남아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든지. 근데 이제 전쟁 끝자락에서 이 정도면 됐다. 너희 가서 싸워라. 나 좀 쉬자. 이렇게 영적인 느슨함이 찾아오면서 잠에 취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태평하게 잠을 즐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영적으로 내가 느슨할 때 눈을 떠요. 내가 영적인 눈을 감을 때 마귀는 그때 눈을 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잠을 잘 때 마귀도 같이 잠을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내가 영적인 잠에 취해 있을 때 마귀는 그때 스며시 눈을 뜨고 자네? 깨워요. 얘들아 일어나라. 우리가 활동할 때다. 그래서 러브버그 같은 놈들이 우죽순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나태에서 벗어나기 바라요. 두 번째는 환경적, 장소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장소입니다. 장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 그랬어요. 자신의 신복들은, 군인들은 지금 전쟁에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광야에서 오르락 내리락 쏟아지는 화살과 쨍쨍거리는 칼 가운데에서 그냥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롭게 궁전 옥상에서 안락함과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나와는 무관한 얘기인가요? 예배 시간인데 등산 가고 놀러 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가롭게 앉아서 예배 시간이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금요 기도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거닐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으로 시선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선의 문제. 그렇게 거니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한가 있네요.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뭔가를 하나 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봐서는 안 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고 전쟁의 상황을 바라봐야 할 이 시간에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의 전라를 바라보면서 정욕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나라의 상황을 지금 살펴야 했고, 정전 중에 있는 백성들의 안위를 살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시선이 엉뚱한 데 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벌떡 일어나서 그의 마음과 시선과 몸을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멈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이게 기회예요. 예. 그랬더니 보고가 뭐라고 보고가 나왔습니까? 아뢰되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세 가지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엘리암의 딸입니다. 엘리암이 누굴까? 사가들 기록에 의하면 다윗의 모사, 다윗을 옆에서 늘 이렇게 지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내해줬던 그러한 충신 아히도벨의 아들로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충신의 딸인 거예요. 건드리면 안 돼요. 상처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거기에서 멈췄어야죠. 두 번째는 햇사람이라고 했어요. 햇사람은 이방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전쟁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윗의 신복이 되게 하셨고 군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양심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보면은 이런 얘기죠. 우리 교인이 아닌 거예요. 타교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런 큰 일을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많은 헌금을 하고 함께 일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타교인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 너희들 이 교회 성도들은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중단을 했어야죠. 근데 결정적으로 또 뭡니까? 아내가 있답니다. 우리아랍니다. 그는 지금 전쟁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손을 내려놨어야죠. 아,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될 여인이구나. 유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새가 내 위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아이 정말 이게 정말 저런 게 이렇게는 못 산다. 아니, 새가 지나갈 때마다 짜증을 부리고 그는 죄가 내 마음에 이렇게 스칠 때마다 그냥 막 반응,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잠깐만 뭔가를 갖다 놓고 둥지를 들고 알을 까서 새끼를 까는 것은 털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 이해가 돼요? 돼요. 다윗에게 여러 차례 그러한 기회를 주셨으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잖아요. 시집을 갔잖아요. 남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계명이에요. 계명. 법에서 7계명에 어기고 10계명에 남의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도 전혀 이 다윗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어레스트 된 거예요.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버린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살인극이 벌어진 그 현장에서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남기셨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어요. 너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네 안에 이 악이 대문간에 이 문지방에 엎드려 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엎드려 있을까요? 자, 이 잘 보세요. 이 집안에서 이 문지방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서로 격려하고 하면은 이 죄가 나갈 때에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럼 나가서 죄 짓는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에 아빠 왔다 즐겁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집안에서 막 그냥 두들겨 막 난리를 치고 그냥 막 집어 던지고 야이 샹숑을 부르고 이러면은 여기 엎드려 있던 이 죄가 이게 나가잖아요. 벌떡 일어나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반대로 들어옵니다. 밖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들어오면은 이 죄가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어. 근데 바깥에서 한바탕 싸웠네? 막 성질이 이빠이 됐으네요. 가족들은 몰라요. 밖에 나가서 남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근데 바깥에서 그냥 지금 그냥 막 성질이 그냥 아주 그냥 이빠이 데스가 돼가지고 들어오면서 막 씩씩대고 들어오면서 아빠다! 이러는 순간 이 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괜히 부인하고 싸우고 애들을 막 그냥 겁박을 주고 그냥 막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너는 죄를 다스려라. 뭐로 죄를 다스릴까? 내가 무슨 재주로? 그래서 신약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이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렇지. 성령이 어떻다고요? 발만 왔다리 갔다리 발다리. 여러분 에스겔서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 단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물은 생명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1,000척을 가서 재보니까 발목에 차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내 이 발목에 차 있으면은 은혜는 묻히고 다녀요. 한마디로 교회는 왔다 갔다 이렇게 묻히고 다니는데 이 은혜가 내 발목을 못 잡아. 여전히 첨벙대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런 의미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첨벙대면서 가는 거예요. 자, 1,000척을 가니까 무릎에 찼어요. 전에는 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갔는데 첨벙대기는 해. 나도 크리스찬이다 해가지고 어디 가도 이력서에 기독교래요. 근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무릎에 찼어요. 어떻게 뛰어다닐까요? 전에는 막 뛰어다니는데 이제는 띠뚱 이렇게 좀 느려졌어. 허리에 찼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슉 하면서 가요. 그래도 여전히 가. 느려도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네. 여기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 3분이나 돼. 그 사람마저 오늘 어떻게 되느냐? 1,000척을 가보니까 창궐했다 그랬어요. 물이 나를 이제 이끌어가요. 그 성령의 은혜가 나를 데리고 싶은 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들이 양쪽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과목이 자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첨벙거리지만 제발 하지 말고 제발 그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열매가 있겠냐고. 성령이 나를 장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나를 장악해버려요.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제발. 그리하면 여기 육체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본성, 육체가 본성이에요. 본성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본성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여러분. 성령은 육체를 본성을 거스르니 둘이 서로 대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복잡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자, 보세요. 본성에 따라 살면, 본성의 소욕에 따라 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일은 첫째 뭐예요? 음행과, 그 다윗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아시죠? 벌써 음행과 더러와 호색, 아주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혈기,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뭐 써먹을 건 뭐 있어요? 여러분 저 중에 저거는 그래도 저 써먹을 게 있네. 저 중에 뭐 발견했어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맺혀지는 열매는 써먹을 게 한 개도 없어. 그래서 그 존재와 함께 쓰레기로 쓸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나 성령에 따라 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습니다. 37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고난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숙할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각자 자기의 성향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 교회는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일어나는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분 인사할까요? 우리 성령 따라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7년을 지켜주셨습니다.